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고 또 귀한 형제 하나님의 성탄 축시를 하나님이 낭독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영광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주 예수 탄생을 기념하며 예배드릴 우리 성전에 왔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옆에 앉아주시고 우리 아픔을 하나님을 만져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주셔서 늘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이 드린 예배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두가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누리가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성탄절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교회는요 아멘 할렐루야 안 해갖고요 부인들이 떠난 데가 많대요. 저는 부담을 안 주려고 아멘 하는 소리 안 하거든요. 근데 부담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할렐루야 하면 좀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하든지 뭐 장로님이 기도라든지 하면 아멘을 좀 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아멘 할렐루야가 없으면 교회가 붕이 안 된대. 그래서 우리 부흥되기 위해서도 아멘 할렐루야를 많이 했어요.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뭐 할렐루야 그러면 all the time 할렐루야 아멘 뭐 그랬는데 우리도 좀 아멘 소리를 좀 여러분 은혜가 안 되면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를 잃고 시골 할머니 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먼 나라로 일하러 떠났고 아이에게 남긴 것은 편지 몇 통뿐이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그 편지가 바로 전부였습니다. 힘들 때만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고 간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울었습니다. 또 어떨 때는 편지를 읽다가 가슴에 편지를 안고 잠이 들곤 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너는 매우 소중하단다. 아빠는 항상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는 점점 이렇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따뜻한데 안아주는 사람이 없네요. 글자는 나를 위로하는데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네요.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문이 열렸어요.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요 사진으로만 보던 아빠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이를 끊어 안았습니다. 그 순간 아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빠, 편지로 오지 않고 이렇게 직접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도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도 경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죄인은 글자로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처받은 인간이 설명으로는 치유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은 말로만으로 살리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편지가 아니라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안고 오셨고요. 진리를 손에 쥐고 오셨고 사랑을 몸에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배고픈 자와 함께 굶은 자와 함께 아픈 자의 곁에 앉으시고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 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설명만 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고치기 위해 내려오신 분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몸이 찢어졌습니다. 우리를 품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한 문장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고통의 자리까지 직접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거룩한 성탄 축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캐롤송을 듣고 아름다운 장신 성탄 추리를 보며 따뜻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탄은 단순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동화처럼 포근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역사 속에서 온 인류를 뒤흔든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속에 갇힌 유한한 인간의 모습으로 친히 이 땅에 오신 실제로 일어난 경이로운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막연한 개념이나 추상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살과 피를 가진 육신으로 우리 역사 한복판에 띄워주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현실로 드러난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성탄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육신이 되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몸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찢어지고 피 흘리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가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한 아기의 출생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은요, 마구간의 풍경이나 천사들의 찬송 대신 더 깊은 영원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안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로고스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 이성, 계획, 그리고 그의 능력 자체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로고스가 연약하기 그지없는 육신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배고픔을 말합니다. 목마름을 말합니다. 지치고 피곤한 것을 말합니다. 슬픔의 눈물을 말합니다. 상처와 고통을 말합니다. 그리고 필연적인 죽음을 포함한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아실까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탄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먼 발치에서 구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든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비참한 삶 속에서 직접 뛰어들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올까요?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있고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있고요. 몸이 아픈 사람에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거하심이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성막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 사람들 가운데서 장막을 치셨습니다. 그분은 병든 자 옆에 계십니다. 그분은 죄인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눈물 흘리는 자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이름 없는 늙어가는 사람들 옆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 우리가 홀로 절망하고 눈물 흘리는 그 고독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한 노인 권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젊을 때는 하나님이 저 높은 하늘에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늙고 몸이 아프고 외로우니까 하나님은 제 옆에 앉아 계신 것을 이제는 느꼈어요. 이 고백이야말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탄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내 곁에 계신, 바로 내 옆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알려주는 놀라운 사건이 뭐냐?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의 독생자 아들의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 말이 아닌 몸을 내어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육신이 내오신 주님의 발걸음은 마구간의 구유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요, 바로 십자가를 향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가를 치르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땅과 바다가 생겨났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이 왜 연약한 사람이 되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르침이나 명령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죄의 해결과 용서는 피 흘림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은 때로는 최고의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에게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위해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론적인 가르침만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 사망의 짐을 대신 지고 친히 그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자기 몸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자기 몸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집에 큰 불이 났습니다. 한 아버지는 불길 속에 낀 어린아이를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뜨거운 불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들은 무사히 구했지만 아버지는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몸에 화상을 입으면서 희생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아버지는 온몸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들을 사랑합니다.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그 불 속에 뛰어들어가야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 속에서 터져나온 대답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십자가는 나에게 다양한 일이란다. 이것이 바로 성탄으로 시작되어 십자가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과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은혜와 믿음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옛일을 떠올리는 회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기억할 때 메말랐던 영혼의 은혜의 샘물이 다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억할 때 흔들렸던 믿음이 다시 굳세게 굳건히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영웅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을 붙드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연약한 성도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연약한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병든 몸으로 고통받는 이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베푸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베푸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외롭고 지친 마음에는 영원한 임마누엘 함께하시는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있습니다. 죄책감으로 짓눌린 영혼에게는요, 완전한 용서와 해방의 증거가 되시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에 지쳐 주저앉는 인생에게는요, 다시 일어서고 걷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암투병 중이시던 한 장로님께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신 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몸은 너무 약해져서 기도할 힘조차 없었는데 목사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이상하게 마음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육신의 힘보다 영혼의 생명을 먼저 살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서울 신림제일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알고 계신 분인데 지금 70세가 넘어서 이발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발하시는 그 남자 권사님이신데 얼마 전에 일이 있어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 남자 권사님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발 고객 한 분이 있는데 전립선 암으로 진단을 받아 수술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암에 걸린 이분이 하는 말이 한 주간 기도하고 수술하러 하는데 권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이발하는 권사님이 예, 제가 틈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이후 이 권사님은 전철을 타고 출퇴근하는데 전철을 타고 출근하면서 이 전립선 환자를 위해서 기도, 자기 고객이니까요. 또 퇴근했어도 짬짬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2, 3주가 지나서 그분이 다시 이발소에 왔습니다. 그 권사님 와서 한 말이, 권사님 암이 사라졌어요. 의사가 수술하지 않아도 된대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마 할 때만 설마 이제 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분에 달린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이 은혜는요 세상으로 흘러보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은혜와 진리가 특정 개인에게나 교회 안에서 머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는요 항상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은 은혜는요 흘러보내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웃의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는 물질도 주님께서 주시자면 흘러보내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쓸 것은 남겨야 되지만 흘러보내요. 가지고 있으면 그 물질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 안에서만 몰려있어 고여있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웃을 향해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모든 것을 이제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만 듣고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만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보내든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충만한 은혜가요 어둡고 힘든 세상 속에서 이웃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에게 우리는 베푸는 삶, 그 가운데서 기적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성탄의 연장선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성탄의 연장선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어가는 주님의 몸이 뭐냐?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예수님은요, 오늘날에도 이 땅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픈 자에게, 외로운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절망하는 자에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고 그분의 사랑의 통로가 될 때 성탄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기적은 우리를 통해, 그리고 교회를 통해 그것이 반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그분을 모셔야 합니다. 성탄절은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성탄절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을 다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삶의 한가운데 모시는 경이로운 시간인 것입니다. 그분은 더 이상 멀리 계신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아픔과 눈물을 함께 느끼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몸으로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성탄절에요, 우리를 위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죄 많고 연약한 삶 한가운데 지금 다시 오십시오. 저의 가정에, 저의 자녀에게, 저의 직장에, 저의 모든 관계 속에 다시 오십시오.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다시 나에게 오십시오. 성탄절에 한 번 왔다 가는 주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아픈 사람 옆에 계십니다. 고통받는 사람 옆에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사람 옆에 있습니다. 주님이 항상 여러분의 옆에 계신 것입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따라 2025년 성탄절 예배를 주 앞에 나와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생에 한 번 드리는 성탄절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매일처럼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한교회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가까이 와주셔서 옆에 계셔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셔서 아픈 사람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든 사람 위로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사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시기를 빌곤합니다. 그리고 넘치게 해주셔서 이웃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픈 거에 늘 관심 가지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에 가득 계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서 아픈 것이 사라지게 하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문제가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이루는 우리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서 눈물 흘려 수고한 사람 내 허리야 내 발이야 내 팔이야 내 머리야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2025년 성탄절이 하나님 우리 교회 최고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런 날이 되게 도와주셔서 늘 어디 가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붙잡아줄 줄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